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예기치 않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가운데 은혜와 또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분이 쓴 율리시스 신데 뭐 길진 않은데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를 참 생각하게 합니다. 그 율리시스가 굶주린 마음으로 여러 곳을 헤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리시스가 그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의 일부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 중에 일부가 바로 나다.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항해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나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이는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하죠.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이제 안주하려고 하죠. 특히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이런 뭐라고 할까, 이런 습성들이라고 할까, 이건 더 강하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익숙한 것, 웬만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죠. 바람으로 부푼 도시막 바람으로 펄럭펄럭 이런 걸 보고서 율리스가 말을 합니다. 오라 나의 친구들이여, 더 새로운 세계를 찾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다. 너무 늦지는 않았다. 8글자인데 이 말이 가슴을 치죠. 그래서 율리스가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잃은 것이 많지만 아직 남은 것도 많다. 옛날에 천지를 흔들었던 힘은 이제 없지만 지금도 우리도 우리인 것이다. 한결같이 영웅적인 기백이 시간과 운명으로 쇠약해지긴 했어도 애쓰고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강한 의지력은 아직도 있다. 추구하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의지력, 그걸 내가 아직도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거, 자꾸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하죠. 그냥 익숙한 것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지만 주저앉으려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신앙과 삶의 모험을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신앙과 삶의 모험이 끝나면은 우리의 삶도 끝난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신앙과 삶의 모험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잘 알죠. 저도 이번에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2018년 3월 14일 날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21살 나이에 류계병으로 길어야 당신은 2년뿐이 못 살 것이다 얘기했지만 55년을 더 살았죠. 그래서 평생 별과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죠. 올림픽 이제 하계 올림픽 끝나면 한 2달 뒤에 이제 패럴 올림픽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죠. 여기에 이제 개막식에 호킹 박사가 참석을 해서 개막식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당신은 당신의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그런 인상적인 말을 2012년 패럴 올림픽 때 스티븐 박사가, 호킹 박사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평생 별과 우주를 연구한 호킹이 여러 가지 말을 남겼지만 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은 우주도 별 의미가 없을 거.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호킹 박사의 얘기죠.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유명한 기자 다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묻죠. 박사님, 우주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이 존재하는 행성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호킹 박사가 주저없이 1011개, 1011개의 행성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이었고, 다시 물어봅니다. 박사님,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외계인과 한 번도 접촉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1011개나 되는 행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한 번도 다른 행성과 접촉하지 못했습니까? 이 기자가 묻는 질문의 의도는 그거죠. 우리가 문명적 수준이 비슷한 그런 행성도 있겠고, 더 원시적인 행성도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월등한 문명을 가진 그런 행성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 호킹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의 행성에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다른 행성으로의 운반 수단이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할 때쯤이면 그 행성은 그 문명 내부의 문제로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한 문명 비판입니다. 기자들이 대답에 입을 다물고 말았죠. 자, 우리가 1992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사업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 거대한 전파 만원경을 다 설치해놓고 저 높은 우주 안에 우리와 비슷한 혹은 우리보다 월등한 그런 어떤 지능을 가진 외계 문명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게 존재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모든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우주로부터 외계의 지성체가 보내올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나사가 몰두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호킹 박사의 얘기를 풀어보면 지금 인류의 문명은 호킹 박사의 말대로 자신의 문명을 외계에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수준까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 있죠. 그런데 이 밖으로는 이렇게 다른 외계까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 발전해 있지만 안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내적 문제로 이런 문제를 가득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행성이 화성이 발견되고 달나라가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왜냐? 인간들이 거기 가서 살면은 지금의 모습과 똑같을 것인데 탐욕으로 얼룩져 가지고서 땅 따먹게 할 것이고 내가 더 차지하려고 내가 더 누리려고 온갖 비열한 방법 다 쓰면서도 지구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들이 살아갈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 뭐가 하나 발견됐다.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다 하면은 놀라고 신비하고 왈칵 발칵 뒤집히는 그런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데 거기 가면 또 그런 문제를 가득 안게 되겠죠. 지나간 20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과학 문명의 그런 세기였죠. 그런데 과거 또 20세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폭력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폭력적이 됐죠, 오히려. 인류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기원전 3000년, 인간 이제 활동을 막 하고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그러니까 고대 문명이 시작돼서 한 5000년, 흐르는 동안 인류가 전쟁으로 죽인 숫자가 약 3천만 명. 5천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인 숫자가 약 3천만 명인데, 지난 20세기, 단 100년 동안 인류는 전쟁으로 약 1억 명의 목숨을 그냥 앗아가 100년 정도에 5천에 3천만이 죽었는데 단 100년 사이에 1억 명이 이 전쟁으로 다 죽어가 버렸죠. 우리가 핵무기 얘기하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탄두 숫자 2018년 통계인데 2만 6천 개, 지금은 더 늘었겠죠. 엄청난 거죠. 72억, 76억 대가 인류의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몇 차례 다 멸망시키기도 남는 숫자가 지금 핵탄두 갖고 있죠.
우리도 뭐 핵탄두 이거 가져야 된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우주에서 오는 외계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비롯되는 핵전쟁이나 또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그리고 유전자 조작 등으로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호킹 박사 그런 이렇게 다른 외계로 뭐 예를 들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문명이 가지게 된다면은 그 문명 그 행성 자체는 그 문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어떤 뭐 그 문명으로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면서 살고 있죠. 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탈리아 과학소설 작가 로베르트 바카 이 책. 참, 도리아는 암흑시대 1973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 책이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1973년, 내가 이거 언제 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주 오래전, 지금 생각하면 1973년 때 나온 책인데 이게 오늘 우리 문명을 예리하게 비판한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현대 기술이 붕괴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고 이 책이 오늘날 거대 기술 사회가 그 안에 품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폭설로 도로와 철도가 마비됩니다. 임무 교대가 지연되자 피곤과 스트레스에 지친 관제탑 요원의 실수로 두 대의 전부 비행기가 정면 충돌하죠.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1970몇 년에도 제가 대서양의 어떤 섬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테네리페에서 이 기관사 요원의 실수로 이륙하는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해가지고도 하여간 KLM 여객기하고 다른 여객기하고 수백 명이 죽었더라고요. 다 죽어버렸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실수로 두 대의 전부 비행기가 정면 충돌하죠. 비행기의 잔해가 고압선 위로 추락하자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버립니다. 한겨울에 추위에 시달리다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불을 피워대죠. 이것이 대화재로 연결되죠. 이어지죠. 거리에는 막 쏟아져 나온 차들로 이제 소방차가 불을 끌어가야 되는데 쏟아져 나온 차들로 소방차가 통과할 길이 전혀 없죠. 안부전화가 막 폭주합니다. 전화가 완전히 불통돼 버리죠. 생계 대책이 없어진 불황자들이 곳곳에서 슈퍼마켓을 약탈하기 시작하자 도시는 내란 상태에 빠져버리죠. 경찰과 군부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죠. 정치인들 당연히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장해서 곳곳에서 약탈과 살육이 벌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수히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시신들이 때문에 전염병이 넘쳐나니까 병원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됐어. 사법체계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이제는 약탈과 인간 사냥이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되었어. 통제 불능이 돼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어. 이 상태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한다. 이게 1973년에 기술 사례가 도래해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아주 오래전 73년이라면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벌써 그때 전화라는 휴대전화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일어났는데 이런 박하가 이런 얘기를 공상과학 소설로 이런 소설을 써냈더라고요. 실감나더라고요. 박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엄청난 재앙이 어떤 외부 침입자가 뭐 의도를 가지고 없죠. 악당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반응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단지 추워. 불을 피워서 좀 따뜻하기 위해서. 가족 안보가 다 걱정돼? 당연히 막 전화를 다 하기 시작하죠. 전화를 걸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반응들에 의해서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내가 행동해버렸는데 이런 자그마한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죠. 그 자체가 인류의 파괴를 초래하는 광기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하가 이 시나리오에서 여기 공상과학설에 고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평범한 자기 중심성이죠. 모두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그냥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이야. 다른 사람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
추우니까 풀을 좀 다 쬐야지. 왜? 추우니까 당연히. 근데 자연스러운 평범한 행동들이야. 근데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공멸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죠. 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일상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종말은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간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죠. 영웅의 시대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절대적인 영웅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중의 심리에 편승해서 갖가지 이름의 영웅들이 출연하죠. 언젠가 10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유네스코 본부에서 전 세계 23개국 12살 어린이 5천 명을 대상으로 오늘날 지구촌 어린이들이 국경과 인종, 언어 다 뛰어넘어서 가장 숭배하는 영웅이 누구인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 5천 명 중 88%가 터미네이터를 가장 숭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영화 터미네이터 글자 그대로 끝장내는 사람이죠. 영어가 서툰 근육질에 독일계 미국인 누구입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연기했죠. 여러 번 죽어도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 악당을 한 번에 끝장내버리는 터미네이터가 우리의 지구촌의 아이들의 영웅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을 숭배하고 따라가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렸죠. 혼란한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라고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고 그러니까 도처에 지진도 있고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 다윗보다 더 강한 그런 영웅을 기다렸죠. 그런 영웅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뭘 타고 오셨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중에서도 어떤 거? 나귀 새끼. 그걸 끌고 오라고 하시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나귀 중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 얘기는 뭐냐? 더 어리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새 왕이 오실 것이다. 이제 우리를 구해줄 영웅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데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이것을 타고 오는 왕은 새로운 왕은 이상한 왕이죠. 다른 왕들과 달리 이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우리가 보통 왕의 귀환을 생각한다면 다 멋진 백마를 쫙 타죠. 보무 당당하게 옆에 호위무사를 쫙 거느리고 TV에 보면은 그렇죠. 참 왕이 그냥 따박따박 왕이 그렇게 귀환을 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공의로운 왕은 겸손하셔서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신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들어오시죠. 오스트리아의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비레름 라이가 쓴 파시즘의 대중심리 1930년대에 나온 책인데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1933년에 출간돼 전 세계 26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이 뭐냐면은 히틀러의 나치즘 이게 왜 독일에서 성공을 거뒀나 그걸 추적을 해서 이분이 글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결국 대중의 어떤 도착적인 병적인 그 욕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친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는 왜 대중이 파시즘을 열망하는가? 왜 파시즘? 이걸 왜 대중이 열망할까? 그걸 물어보고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대중의 억눌린 욕망과 그것을 대리 표출시켜줄 수 있는 독재자의 통치, 이 통치들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를 이 책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책의 요지는
파심이라는 게 어떤 악마적인 인간 한 사람에 의해서 탄생해 어떤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그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파시즘이 역사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우리들. 그러니까 그 독자자의 공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독자자의 공범이 누구냐? 바로 대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중이라는 것이죠. 대중은 어떤 무리인가? 대중의 특징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은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불편해하죠. 자신의 욕구와 익명의 인파가 쫓는 욕구가 조금이라도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이 영웅을 갈망하죠. 영웅의 시대를 자꾸 기다리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강력한 왕의 귀환을 자꾸 소환하려고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럴 적에 대중들이 막 영웅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대중들,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쳐대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겉을 그 위에서 얹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겉을 막 던지죠. 거기 길 위에 펴죠. 들에 벤 나무까지 혹은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막 펴면서 외쳐대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쳐댑니다. 영웅이 온다. 이제 드디어 다윗의 자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반항하십니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은 대중이 갈망하는 그런 영웅이 아님을 예수님은 보여주죠. 그러면서 군중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또 다른 영웅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 찬물을 완전히 끼얹으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면서 논쟁하죠. 자,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며. 다윗이 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냐. 내가 영웅적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적 메시아. 이건 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다 듣기 싫은 말이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웅들이 막 갈망하는데 우리의 영웅이 오신다. 호산나 외쳐대고 겉을 벗어던져서 막 깔고 막 외쳐대는데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이렇게 온 것 아니다. 내가 섬기려 왔다. 그래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 예수님이 몇 번 강조하신 말입니다. 그냥 쉽게 따라간다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래서 섬기는 그런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시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같이 완성시킬 수 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출한 영웅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갈 적에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의 귀한 강력한 영웅을 기대했던 이런 무리들은 절대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금방 편해서 십자가에 처박으라. 자기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으라고 또 똑같이 막 외쳐대고 막 소리 지르고 벌떼처럼 막 달려들게 되고 다윗이라는 과거 영웅의 향수에 젖어 그 대청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보지 못했죠.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주님은 영웅의 계보를 거부하셨죠. 아주 단호히 거부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을 다 정말 질타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의 통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셨죠. 군림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생색내고 대접받으려는 세상 이걸 단호히 거부하셨죠. 근데 우리들은 또 어떤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되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건 또 내가 물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홀로 대답해야 될 문제고 누가 대답해 주지 않을 것이고 누가 대답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내가 그분 앞에 서서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대답해야 되는 문제죠. 영웅을 거부하시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 위에서 미안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앉아 계신 그분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갑질을 끊어내려는 하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위기의 시대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깨어있어라.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수시로 깨어있으라 분별해라 말씀하시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 타이타닉 다시 영화를 다시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게 이제 세계 이제까지 영화 나온 것 중에서 1, 2, 3, 5등 안에 드는 것 중에 4편이 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타이타닉이라는 거 다시 개봉하면 한번 다시 볼 예정인데 이제 소환해 보면은 옛날에 봤던 걸 기억해 보면 지금부터 111년이 마치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50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 1120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 죽었죠. 역사적 사실이죠. 이게 벨파스트 항구. 지금의 아일랜드에 있는데 아일랜드이지만 벨파스트는 영국령입니다. 벨파스트 항구를 출발해서 그때 이제 좀 불길한 일이 하나 일어났죠. 석탄 창고가 화재가 났네 그 은폐하고 그냥 출항했고 빙산과 충돌하기 직전에 6번 이상의 위험 경고를 받고도 최고 속도를 고집했던 배죠.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도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되는 1178명의 구명 보트만 실었던 배죠. 훈련이 잘 안 된 선원들이 그 구명 보트의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도 않고 사람을 내려 겨우 705명 밖에 구조하지 못했던 배가 타이타닉이죠. 근데 이 배를 생각하면서 이 배가 지금 우리 인류가 타고 있는 배가 그럼 이 배가 지금 우리가 인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영화 개봉한다고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하늘의 신이라는 우라노스죠. 그 다음에 지구의 여신 가이아, 여기에 태어난 이 괴력의 신이 바로 타이타닉이죠. 그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했죠. 그만큼 하늘의 신과 지구의 여신이 만나서 타이타닉, 이건 불사조 같은 그런 사람이다. 결국 가라앉지 않을 그런 배라고 자부하다가 얼음장 같은 북대서양 바닷속으로 침몰한 배죠. 그 배가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문명이 아니겠는가. 우리 문명 한번 봐라. 이 거대한 문명, 이제 모든 거 다 알아낼 수 있고, 이 과학기술이 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병도 다 정복할 수 있을 거,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보면 하루 사이에 기술이 새롭게 발전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우리들 사이에 또 만들어지고, 강철로 만들어진 이 배가 결코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타이타닉이라는 배의 강철 두께가 겨우 10cm였죠. 10cm였죠. 삶과 죽음을 가르는 두께는 겨우 10cm였고 수천 미터의 깊은 바다 얼음장 같은 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강판의 두께가 겨우 10cm였고 결국 이런 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의 일생 안에, 우리의 평범한 삶 안에 우리의 위기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먼 미래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종말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대로 당신의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고 했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는 동시에 발 아래 우리의 삶의 터전 내려다봐야 된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별을 보고 그리고라는 제목의 그리고를 제가 넣었죠. 삶의 터전을 내려다봐야 되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명이 이렇게 허약한 이런 토대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직시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일생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위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저 멀리 어서 낯선 외계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죠? 대중들처럼 군중 속에 파묻혀 호산나를 열광하지 말고 볼품없이 초라하게 우리의 평범한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결단까지 있어야지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삶이 뭔가 그때는 우리가 서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없이는 부활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뿐이 없을 것이고, 물론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일생 안에 있는 위기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깨어있어 오늘의 위기를 분별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묵묵하게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결단으로 이어져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